합시다.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어제 세례 요한의 죽음에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순서대로 기록한 것 같지만 토막토막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는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아주 덧붙여서 또 다른 말씀을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략하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왜? 사실적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 최초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저께는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따갔다한 것 같지만 굉장히 논리가 있는 말씀들이죠.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기적이죠. 우리 볼까요?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했다. 그 전에 사도들에게 2명씩 파송할 때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준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해 하지 말아야죠.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만일 수 있어요. 너무나 안 한다, 못한다는 것은 그건 교만일 수 있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교회에서 안수집사 하십시오, 집사님 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아멘 한 것이 오히려 합당합니다. 왜? 내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말씀에 교회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둘씩 어부 출신이죠. 배운 것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그런데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귀신이 쫓겨났어요. 진짜로 병이 막 났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르친 것들을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모여 행한 것을 낱낱이 보고를 해요. 보고를 잘해야 돼요. 보고를. 우리 전도사님들도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나갑니다. 보고를 잘해요. 보고를 잘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는 숙달이 됐습니다만 30년 전부터 여의도회가 왜 저렇게 큰 교회가 됐냐, 70만이나 된 교회도 조직이 잘 돼 있어서 당회장님, 조영기 목사님, 이용 목사님 말 한마디 하면 금방 몇 초도 못 돼서 평신도까지 그 말이 바로 전달이 돼요. 바로 전달이 돼요. 또 일어난 사건이 있으면 바로 당회장까지 바로 1초도 못해서 1분도 못해서 보고가 돼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때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무엇을 했느냐, 머리를 감았느냐, 뭘 했느냐 말이 많잖아요. 보고가 됐는데 왜 등 안 씻느냐. 이 보고가 잘 돼야 돼요. 공동체는.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의도 독립지교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몇 명 나왔다, 다 보고가 돼요. 주일날 보고되고 또 연말에 보고되고 또 개척국에 보고가 되고 보고가 돼요. 그 나라도 여러분 확진자가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전국에 보고가 잘 된 거예요. 보고가. 이 보고 체계가 잘못되면 문제가 있어요. 어떠나 우리 인간은 사는 것은 어디나 공동체 안에 보고입니다. 여기도 보고를 낱낱이 보고하니 보고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지 마음대로 나갔다고 들어오고, 더더군다나 여자아이들은 늦게도 들어오고 보고도 안 하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면 부모 가슴이 애간장이 타잖아요. 말을 하고 다녀라. 보고를 잘해야 돼요. 보고를. 자식들도 보고를 잘해요. 그래서 가정이 교육이 잘 된 집안 엄마 아버지께 보고를 잘해요. 그래 아들이 딸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친구들이 몇 명의 이름을 압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들 딸들의 손주들의 친구들 몇 명을 알고 있습니까? 이름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보고를 해라. 그리고 알아봐야 되고. 제가 여러분 새벽에 강아지들 이름까지, 여러분 아들 딸들까지, 여러분 손주들까지 내가 이름 부른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르면 적어 갖고라도 돼요. 어저께는 새로운 분이 7시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그분 이름 불러가면서 한 분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이름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몰랐습니다만은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요. 처음에 오셨는데도 이미 내가 인포메이션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 딸, 남편, 사업장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나는 기도 중에 그냥 기도를 한 거야. 아버지 갈라리에 신예례비 이제 마지막 때는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 근방에 우리 호수교회처럼 위치 좋은 교회가 봤어요? 못 봤다고 얘기 좀 해봐요. 얼마나 교회 위치가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가 1억짜리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높으니까 얼마나 좋아. 제가 기억하기로 영등포역 시계탑 앞에서 만나. 얼마나 좋아. 서울역 앞 시계탑 앞에서 만나. 우리 옛날에 그렇게 데이트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러니 여기 근방에서 높은 시계탑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십자가 옆에다가 높잖아요. 시계탑 하나만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에서 여보세요? 여기 호수교회 앞이야. 호수교회. 여기가 상징물이에요. 우리 호수교회가. 호수교회나 십자가탑 앞에 있거든.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여기서 맨날. 그래서 여기다 시계탑 하나 있으면 좋겠다. 원래 개척지 할 때도 시계탑을 앞에다 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1,000만 원, 2천만 원 하니까 그걸 빼버렸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십자가 옆에다 시계탑 하나 걸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꿈에도 소원해. 그런데 시계탑 하나가 얼마냐. 시계가 그 디지털로 크게 나온 거 있잖아요. 400만 원이래요. 그거 싼 게 아니더라고. 글씨 크게 나온 거 있잖아요.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 글씨 크게 나온 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400만 원 했습니다. 우리 재정은 어렵습니다. 그럼 어저께 끝날 무렵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시계탑 주세요. 그런데 여기 어저께 처음 오신 분이 어저께 계좌로 100만 원을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타교의 성도님인데 그 기도를 듣고 내라고도 안 했고 내 혼자 그냥 기도했단 말이에요. 난 하나님께 보고를 했어요. 오늘 기도 마무리하면서. 근데 그것을 기어다마 듣고 집에 가서 100만 원 겠어요. 이제 얼마 남았어요? 300만 원 남았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구나. 나는 해달라고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기도했는데 그걸 주의 종의 기도를 보고를 하나님께 하는 걸 싹 듣고는 세상에 집에 가서 아들, 딸 이름 적어갖고 시계탑, 헌금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니까요. 헌금 온 것은 제 손에 다 찍히거든요. 돈 보내고 하는 것은 우리 재정부장이 다 하는 거고 내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회 대표라서 보거든요. 근데 그게 똑똑하죠. 왠지 100만 원 연금이 갑자기 들 리가 없는데 1,000원 아니가 잘못 본 거예요. 1,000원? 아니 공이 많아. 그래서 계산해서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세상에. 보고를 나는 하나님께 했을 뿐인데 보고를 잘하니까 이제 우리 300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 시계탑 달 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나만 좋아하네. 그래서 여기다 탁 시계탑 달아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호수교 앞에 시계탑 앞에서 만나 얼마나 좋아요. 상징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시는데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여기 옥탑에 착 뺑돌레 하고 여기도 옥탑에 착 뺑돌레 하면은 옥상에 올라가서 차도 마시고 코로나 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치가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보고를 잘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보고를. 나는 보고를 잘합니까? 아들, 딸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름 다 합니까? 헤아려 보세요. 이르시되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거리는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저희들이 고생하는 게 휴게예요. 안식이 일하게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열심히 일만 했던 사람은요 7년에서 10년을 빨리 죽는데요. 그런데 일주일 중에 꼭 하루씩 쉬었대요.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그러니까 미국은 다 저기잖아요. 기독교 문화. 하루씩 쉬었는데 7년에서 10년을 더 오래 산대요. 여러분 7년에서 10년 오래 살려면 쉬세요. 한 번씩. 제가 365일 안 쉬잖아요. 주일날도 일하죠. 토요일날도 하죠. 저는 하루도 지금 못 쉬었어요. 여기에서. 휴가 한 번 저 안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또 7시간 기도를 하니까 목이 굉장히 내가 힘들어요. 나도 7년에서 10년 빨리 죽게 생겼어요. 나도 좀 쉬게 해야지 쉬어요. 쉬는 날이 없어요. 제가. 월요일 날도 내가 새벽 예배 다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월요일 날 김정실 전도사님도 월요일 날 내가 시키려고 했는데 월요일 날 이제 주의 종이 설교를 한 번씩 해라. 그리고 주의 종들도 하루씩 쉬어라.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때가 되면 월요일 날은 새벽 예배를 쉬어. 집에서 차 운행을 못하니까. 그리고 쉬어주고. 주의 종들도 쉬어줘야 돼. 월요일 날 쉰다고. 여러분도 하루씩 쉬세요. 그래서 주님이 쉬라고 했어요. 쉬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말아 음식 먹을 기회도 없대. 얼마나 바쁘니. 그래서 쉬는 것 굉장히. 103세, 올해 104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아주 좀 뜨죠. 인터넷 유튜브에 보십시오. 104세. 104세인데 지금도 강의를 하러 다니시고, 지금도 춤을 추시고, 지금도 건강하시고, 아픈 데가 없으시다고 나오시더라고요. 104세 교수님인데. 근데 그 특징이 뭐냐? 하루에 3번인가 4번인가 30분씩 쪽잠을 자면서 꼭 쉬어주고 운동하고 쉬어주고. 104세인데 무슨 직업이 있어요? 무슨 뭐 하겠어요? 강의나 하시는데. 그런데도 건강하신 이유는 잘 쉬어줬대요. 그러더라고요. 잘 쉬어줬다고. 여러분 잘 쉬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예배도 힘들면 여러분은 성도니까 좀 쉴 수 있잖아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쉬어주세요. 쉬어주세요. 저도 우리 내 방 뒤에 사무실 뒤에 방이 있어서 이렇게 좀 업무 보다가도 피곤하면 잠깐 쉰다고요. 쉬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좀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운동도 어쩔 때는 내가 쉬어요. 쉬세요. 잘 쉬어줄 거예요. 나는 성실히 일한 만큼 나는 잘 쉬고 있는가. 바쁜 생활 속에 말씀으로 쉬는가. 큐티하며 쉬는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요하죠.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기적이니까 사람들이 먼저 알고 먼저 모이는 거예요. 34절 볼까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냥 막 따라오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해요. 목자가 있어야 푸른 초장을 알고 맑은 시냇말을 알 것 같습니까? 양은요 특징이 뭡니까? 앞 양 뒷꽁무니만 보고 간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시 아니에요. 멀리 못 본대요. 양은요 가까운 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화면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말씀을 좀 띄워놔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해요. 불쌍해. 이번에 배웠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긍휼히 여길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큰 죄임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나도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용서의 종교, 긍휼의 종교,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우크라이나 다행히 전쟁이 좀 멈췄습니다만 왜 사람을 죽여요? 오고 오는 시대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지구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생 무기만 만들잖아요. 텔레비전 볼 때마다 끊임없는 죽이는 연습. 그 많은 폭탄이야. 총 하나 맞으면 죽을 것인데 지구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인데 지구를 몇십 개를 날려버리고 남는 폭탄량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서 저기서 터뜨리면 지구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보십시오. 인간의 죄의 덩어리가 이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지. 그런 말을 해요. 조용히 목사. 웃고 살고 울고 살았더니 웃고 사는 건 낫더라. 서로 사랑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서로 으르렁대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싸워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인내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 어저께도 몇 번이나 안수를 해주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나중에는 그 기도가 온라인상에 기도하다가 얼마나 내가 울음이 터졌더니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마음은 눈물의 마음. 유동식이라는 유행의 집사는 10시가 넘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 49살 먹은 우리 성도님 동생인데 일부에 오시거든요. 우리 중등부 부장님의 처남인데 그 49살 먹었는데 부정맥이 와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생을 지금 헤매고 있어요. 얼마나 그 가족이 애타겠냐. 나이도 49살밖에 안 먹었는데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일이 갑자기 복병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여러 가지로 가르쳤더라. 나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 5,000원 주시오, 돈 10,000원 주시오 오면은 될 수 있으면 그냥 안 돌려보내요. 또 와요. 저 사람이 그 일부러 가난해서가 아니라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알면서도 줘요. 그럼 또 오직 하겠는가? 또 무조건 화장품이니 빨래비누니 세수비누니를 보내갖고 장애인이라고 하고 무조건 보내버려요. 그럼 무조건 사라고. 그래도 또 어떻게 해요? 사드려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베트남에서도 이분 한 분 알아가지고 이것은 조그만 것은 내가 하겠는데 비행기 값을 달라고 그래요. 비행기 값을. 왜 그러냐니까는 내가 어디 캄보디아에 그때 미얀마인가 캄보디아인가 있는데 안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전화로 좀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더니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거짓말이란 얘기죠. 우리 순복음내 선교사 내가 누구 이름까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 보겠다니까 사라지더라고. 거짓말로 내가 당했거든요. 와서 달라고 하니까 비행기 값도 주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그런 속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이 세상에 긍휼히 여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기기 말씀.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짜증냅니까? 긍휼히 여깁니까? 잘해야죠. 그래서 자 35절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거늘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이 있을 때 날이 저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빈들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 같은 빈들, 홍해 같은 것이 빈들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광야에 왜 광야입니까? 광야가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광야로 내몰래칠 때가 있어요. 사업의 부도의 사건, 가정의 파괴의 사건, 부도가 나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빈들이다. 무리들이 보내요. 36절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 많은 무들이 오니까 배고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해요.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놀라운 말이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구약 때도 과부, 고아, 가난한 자, 나그네 이 네 계층은 항상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상급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상급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요. 우리 여의도 술목원교회에서 이영훈 목사님이 정말로 잘하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돕습니다. 수억을 돕습니다. 서울 시내에 돕고 우리 성도님들을 돕고 그 많은 돈을 다니엘 기도가 또 훌륭한 이유는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 헌금을 저도 결제를 해서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몇 분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이상씩 줘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 우리 성도님도 몇 분을 연결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여짜오되 200데나로니 떡을 사 먹으리까. 하루 품값이 200일 일하는 거예요. 약 2천만 원이죠. 하루에 10만 원이면. 그죠? 2천만 원. 2천만 원 돈이 어디 있습니까? 38절 이르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알아보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39절에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를 먼저 앉게 했어요. 때를 지어서 먼저 앉게 했어요. 기적을 먼저 베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질서예요. 그래서 앉게 해서 40절에 100명씩 50명씩 질서 있게 앉아서 뭐 있겠어요? 이제 나눠줄 것을 기다리는 거죠. 질서 정연한 거. 그래 하나님은 창조 질서예요. 해, 달, 별, 우주 만물, 하늘의 공간, 궁창, 그 다음에 날짐승, 바다에 기는 것, 바다, 그리고 바다의 어조. 공간을 먼저 만드셨어요. 첫째 날하고 연결된 게 넷째 날하고 연결돼요. 빛 만들었는데 넷째 날하고요. 빛과 강의 해, 달, 별. 두 번째 날이 궁창이잖아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 물고기.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날이 뭐야? 땅을 만들었잖아요.
그 땅과 여섯 번째 날은 땅에 기는 식물들, 그렇죠. 이게 공간을 먼저 만나요. 질서야 하는. 그래서 코스모스, 이것은 우주의 질서. 교회 안에도 질서, 가정에도 질서, 위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질서는 편하고 아름답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서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질서를 지키게 앉게 하니까 3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앉게 하니까 뭐예요? 먼저 기적이 아닙니다. 앉게 하니까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어요. 기적이 일어나라 하지 않았어요. 감사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했더니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누가 나눠? 제자들이 나눕니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나누단 말이 계속 나오죠. 나누어. 42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이 물고기를 12개가 채웠다. 12바구니가 찼다. 12바구니가 찼다. 12제자, 12지파, 그죠? 떡을 남은 자는, 먹는 자는 44절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고난의 아픔의 광야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오늘 홍해가 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렇잖아요. 여리고가 있을 때 여리고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어요. 기적은 언제 오냐? 광야일 때.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요. 병들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요. 축구할 때는 공간 패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간. 이 공간을 잘 찾아내는 게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공간에 가서 적군 없을 때 가서 패스를 하면 우리 선수가 받는 거잖아요. 공간.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드린 거예요. 기도가 바로 공간이에요. 기도에서 하나님 일하실 공간을 내드린 거예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공간을 드린 거예요. 어제 기도회 끝나고 바울 막내에 스케이팅을 탔는데 그 5,000m에 1,500m죠. 최민정 선수가 5위더라고. 그 준결승을 할 때 5등으로 가요. 5등. 꼴찌잖아요. 5등이 꼴찌인데. 아웃사이드로 해서 그 공간 패스를 다른 선수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공간을 타고 가서 1등을 해버렸어요. 1등을.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결승에 가가지고도 저 언제 갈까 그랬는데 나중에 딱 해서 최민정 선수가 나이도 어리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쁘든지. 최민정은 나하고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선수니 얼마나 기쁩니까?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공간, 축구도 공간, 스케이트도 공간. 이 공간이에요. 일할 공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할 공간입니다. 기도하는 거 공간이에요.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보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나는 꿈을 봤어요. 100만 원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300만 원도 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여기 근방에 디지털 큰 시계가 없어서 우리 십자가가 제일 높잖아. 이 근방에서는. 거기다가 시계탑 달면은 얼마나 멋있겠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주님이 하시는 걸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공간, 이 고난. 그래서 오병이어로 나눠주면 생기고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나눠졌잖아요. 그 사람을 5,000명을 언제 다 나눠주겠어요? 그러면 딱 떼어서 나눠주면 아니 너도 먹어야지. 떼어주고 또 생기네. 그 사람은 또 받아갖고 나만 먹을 수 없죠. 떼어서 나눠주니까 거기서 생기고. 이래서 금방 다 먹은 거예요. 그걸 12제자가 나가서 나눠주고 또 12제자를 통해서만 나눠줬다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나눠주니까 나만 먹을 수 없죠. 떼어주고는 이 중에 그 사람도 또 받아가 계속 생기고 나누고 해서 5,000명이 순식간에 다 배불리 먹고 그러면 거둬라 하나도 버리지 않고 12광주기가 남았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고 베풀고 기도를 나누시고 어렵다고 하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가 많잖아. 서로 기도해줘라. 서로 인자하게 여기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허물을 보면 덮어줘라. 서로 감싸주어라. 서로 위로해주어라. 서로 격려해주어라. 서로. 이게 공동체입니다. DTS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인 운동을 한 이유는 DTS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꼭 너무 똘똘 뭉쳤어. 우리 아들 요한이도 가서 있는 거 보면 전혀 모르는 누나인데요. 그저께 여기서 밥 먹는 걸 봤습니다. 생일이라고 지난 지가 언젠데
그 누나가 와가지고 따로 만나서 선물 주고 따로 만나서 식사해 주고 따로 만나서 그 친누나 같이 격려해 주니까 애가 그냥 기가 살았더라고요. 우위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늦은 밤에 기도 제목을 구역장 방에 올렸더니 그렇게 늦은 밤까지 나 기도했습니다. 나도 기도했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방에 있어요. 공동체 방에는 일체 제 말씀과 우리 이주희 집사님 외에는 못 올리지만 이 구역장 방에는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병원 입원한 것 수시로 올리거든요. 그럼 늦게도 관계없이 기도하는 그 공동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성경적인 공동체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오늘 또 여기 보니까 서로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고 그러니까 또 생기고. 신기하지 않아요? 물고기 2마리밖에 아닌데 띄워주고 생기고 띄워주고 생기고. 그러니까 띄워주고 나눠준 사람만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또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포도주고 만들 때 분명히 이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거든요. 분명히 물이었거든요. 근데 갖다가 퍼주니까 포도주예요. 퍼주니까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콤한 포도주는 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물이 되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가 나눠주고 기도를 나눠주고 고난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눌 때 얘기 있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가벼워지고 사랑을 나눠주면 더 풍성해진다. 오늘 나누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오병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벤또에다가 도시락에다 쌓은 것 보잘것없는 거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은 송사리요, 송사리. 멸치 같은 자기 조그마한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눠주니까 풍성하고 나눠주니까 풍성하고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다가 가는 인생 멋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선물을 많이 준 사람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려고 주위에 친구가 많다. 베푸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7시간 기도를 하는데 감동되는 것은 강영란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우리 교회 아니에요. 문산 저쪽 끝에 교회에 있으신데 오시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개척교회니까 염려하고 뭐 기도해야 하고 그런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기도에 한 5년 이상은 제가 책임입니다. 어저께도 떡을 내어오고 무슨 또 음료수를 사고 혼자 권사님이 그걸 다 섬겨요. 이야 참 그 기도가 그래 그분의 안수를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람의 가슴이 먹먹하고 울컥울컥하고 이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시킨 것도 아니고 베푸는 거예요. 베풀어요. 또 다른 분은 또 음료수 사온다고 베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회 같아요. 기도회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7시간을 기도하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베풀고 야, 이 참 제가 선교사 생활을 해봐서 알거든요. 전혀 나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 신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장하고 미국 목사님들이 책임져주고 베트남에 갔는데 전혀 잡혀가게 생기고 복음 전한다고 십자가를 했다고 정부에게 야단을 맞는데 베트남 목사가 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 목사님을 지켜준다고 지켜주고 눈물 나요. 눈물 나. 예. 외국에 가 있으면 언어도 모르죠. 그 나라 풍습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줘요. 지켜줘요. 우리들도 외국의 근로자들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고 돌보주고 보호해주고 해야 돼. 나눠줘야 돼. 우리 교회도 지금 5개 교회를 돕고 있잖아요. 더 많은 교회를 도와서 우리가 지금 여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저번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좀 어려우니까 이번에 좀 도운 것을 중지합시다. 어려우니까 앞으로 500만 원씩 모아야 2억을 모아서 또 그 빚을 갚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운영위원회 한 분이 목사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 도와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바닥 날 때까지 돕시다. 내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성도님만 또 못하구나. 나는 교회를 전체 운영하기 위해서 좀 전략하다 했더니 안 그래요. 어려울 때일수록 돕시다. 이야,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성숙해요. 성숙해요. 제가 많이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나눠주고 나눠줘도 풍성하고 나눠줘도 여유 있고 나눠줘도 남고 할렐루야.
이런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발걸음 뛰는 곳에 주었더니, 나눠줬더니 또 생기는 그런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기도로 내어놨어요. 그 수요일 날은 오후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기도로 내어놨더니 그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나서 헌금하고 가시고, 그분들이 나서 또 시계탑하라고 또 100만 헌금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도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눠서 풍성하는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